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자, 권위의 질서에 불순종할 때 교만의 영이 풀어집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천사들이 타락했지요. 자, 권위의 질서와 직분은 은사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권위의 질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 해서 이 권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은사를 나눠주지만 다스리는 직분은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혼돈할 때 그때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이 그 분야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 주되심과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은사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은사가 오용되거나 왜곡되기 쉬워집니다.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임받고 그러길 자기의 보이는 것을 또 자기가 받은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사를 권위로 혼돈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은사를 왜곡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를 적에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본 대로 따르지 않을 적에 그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권위의 직분을 받거나 저절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바로 권위를 주어진다든지 예를 들면은 교회의 담임이 은사 받은 사람으로 갑자기 담임으로 바뀐다든지 또 아내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절로
그가 또 은사 받았다 해서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마디 했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받았어요. 아론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주신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두신 권위보다 자신을 높였었다. 하나님이 즉시 자기가 그러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 육신으로 보면 형이고 누님이니까 이제 막 판단하고 뭐라고 하지요. 안 좋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은사를 받고 보고 듣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이 같은 논리로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정정하십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같은 논리로 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또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세와 함께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보면은 권위와 은사의 차이는 확연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하지만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잘못을 계속 지속해 했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빗나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이 지고 칠한 자들을 또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빗나가고 처음부터 이 묵시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예언하는 것들이 맞지 않고 묵시가 맞지 않고 이렇게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위임하신 권위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거역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이 전염병처럼 막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또 이제는 집단 거역이 일어납니다.
집단 거역이 일어나는데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0명이 또 거역을 해가지고 지진 속에 그들을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250인을 그 매장시켰습니다. 근데 이 매장시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지도자를 모세 때문에 이제 그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집단으로 또 거역을 하고 또 항의 소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전염병처럼 이것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퍼뜨릴 적에 14,700명이 죽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향로를 가지고 회개하고 가서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역 행위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십니다. 참지 못하시냐? 왜냐하면 거역은 사망의 원리이며 사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거역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인간이 이 권위에 대항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요즘은 그 가정도 서로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이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그러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자, 가정에 대한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은 무엇이냐면 남의 명령을, 남의 의사를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죠.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랬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복종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은사가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그 남편에게 불복종하고 남편이 내 말을 따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위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공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게 해서 남편을 머리로 두고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고, 교회나 또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불복종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 가정에 틈타고 그 교회에 틈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더 모든 것들을 본인들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름다운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